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조금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미 다 왔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보여주세요. 근데 답변이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좀 웃기죠? 웃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참 재치 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생각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참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그리고 다 알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참 더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더 생각해보면은 그것 또한 참 그러게 말입니다. 다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엄청난 신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한테 가장 상처받는 말,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 언제 사랑했어? 또 아빠한테도 그러는 거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할 때 부모님이 그 자녀한테 상처받는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말로 시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서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으로, 이게 본인인지 아니면 선지자를 지칭해서 하는 말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은 시대 상황이랑 아버지를 얘기하지만은 여기서는 기록된 시대를 볼 수 있는 흔적은 딱 1장 8절에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바로 1절부터 경고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경고라는 것을 매우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라기서의 논쟁은 6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대화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논쟁의 주제는 첫 번째는 먼저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둘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올바른 제사, 세 번째는 형제 사랑하는 것과 결혼과의 관계,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의 돌아간다라는 의미와 정의, 다섯 번째는 올바른 11조, 여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는가, 이 총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그 논쟁이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간 침묵을 지키시며 아주 무겁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성들의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머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묻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신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 말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단순하게 내가 복되고 사랑받으면은 자신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안녕함이 있어야 되는데 결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우리가 다윗의 성처럼 다시금 예루살렘을 부활하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실 때부터 훈련의 과정을 계획하셨고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훈련을 요구하시고 각자에 맞는 광야를 허락하셨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들이 좋은 것만 주시는 그 면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숭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때를 쓰듯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지만 정말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너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아니면 네가 정말 주인을 대하듯이 나를 공경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대답이 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드릴 영광도 종이 주인에게 대한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또 따지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주고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 그리고 나를 경멸히 여겼다. 그렇게 해놓고서 정말 이 더러운 떡을 니들이 정말 과연 너희 총독에게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 흠 있는 제물을 바치면서 나에게 예배를 드렸다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너희가 정말 나에게 올바른 제사를 드렸느냐? 올바른 떡을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따지십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그 올바른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의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로 바꾼다라는 의미는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서 더 이상 제사장 가문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레위 언약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언약을 견고하게 생각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백성들의 잘못된 결혼 관계부터 먼저 짚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좀 더 잘 보이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한 젊어서 결혼했던 아내를 거짓을 행하고 이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말로 그들을 버리고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서는 그 유비관계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들이 거짓으로 행하다와 더럽히다를 볼 때 여기서 이방 여인을 차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우상 숭배를 더 엄중하게 경고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며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또한 11조의 봉헌물을 정확하게 지켜라. 11조는 나의 것이니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또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이 예물을 잘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할 때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 정한 날에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인데 나를 경외하고 존귀히 여긴 자들에게는 여호와 앞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 4장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불살라질 것이며 하나도 남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치료의 광선을 비출 것이며 그는 외양간에서 막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며 악인들이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너희들 발 아래 깔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또 사랑받을 만한 자녀답게 살기 위한 그 기억하라고 강조하신 율례와 법도입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를 강조하시는데 이 엘리야는 이후에 언제 실현됐냐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엘리야가 다시금 왔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또한 이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사이에 침묵을 하시는데 그 400년간 성경은 없지만은 역사서에서는 동양에서도 그렇고 제자백가의 시대와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의 준비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물음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침묵으로써 그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백성을 위하여 400년간 준비하시고 그가 바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경고 메시지를 언제 받으십니까? 경고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짐과 같이 무거운 책임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시대에 해석하자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각자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정말 날 정말 사랑하십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왜 내 길에 광야길이 아직도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에게 떼쓰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한 하나님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는가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와 같은 고통과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그 광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초콜릿만 준다고 아이가 건강한 것이 아니죠. 그 아이가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바른 것, 쓰더라도 먹일 것을 먹이는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언제나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매우 무겁고 엄중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지금 새벽 기도,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이 잠언입니다. 잠언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너의 삶과 언어 습관과 언어 생활을 조심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내가 또 한번 다시 결단을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먼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그 예전에 잘못한 거 있잖아.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 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제가 몇 개월 전에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가 했던 그 잘못을 짚고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깨닫고 결단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이것 좀 고칠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저한테 경고하시더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부족한 입술로 이 자리에 서지만은 제가 정말로 욕을 잘했습니다. 언제가 제 그때 극상이 심했냐면 제가 20살 초중반 때가 정말 욕이 심했습니다. 얼마나 욕이 심했냐면은 국가 공인기관에서도 저 욕 잘한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공무원이셨거든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면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실 때 지방이지만 면사무소가 해킹을 당하면 국정원이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컴퓨터에 면사무소에서 그 해킹 그 흔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추적 조사를 누굴 먼저 하냐면 가족부터 한답니다. 그래갖고 제가 범인인 줄 알고 그거를 조사하다가 저의 모든 기록을 다 봤겠죠. 인터넷상에. 근데 제가 이제 범인이 아닌 것을 알고 저희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아닌 것을 밝혀졌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 신학생의 욕이 이렇게 심합니까?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때
내려갔을 때 마음 상처에 있었던 그 언어들이 아직도 고쳐지지가 않아서 고치면서도 그런 흔적들이 지금 많이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또 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 예전에 이 부분 있었잖아. 이 부분 이제는 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 지체를 통해 또 선생을 통해 반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경고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경고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해버립니다. 조심해라, 이 사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주님의 경고라고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운 광야의 순간일지라도 훈련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